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진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자원함으로 동참한 성막 기술자들이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의 의복의 제조를 마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침대로 35장부터 39장까지에 걸쳐 진행된 성막 제작 과정이 드디어 마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32장의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보자 모세의 끈질긴 간구와 기도로 인해 결국 34장에서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자원하여 예물을 모으게 되고 결국 성막 모든 기구들이 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인 42절부터 43절 말씀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9장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라는 구절이 무려 10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42절, 43절 무려 10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막 기구를 제작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사실상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으로 끝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서 감독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왕 바로 즉 파라오의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파라오였고 그들은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파라오의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봐서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보물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파라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 말고도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집은 모두 인간이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으면 파라오가 기뻐하시겠지라고 자신의 지혜와 열심을 모아 최상의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오로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성소는 인간이 만들어 신을 모시는 곳이지만 기독교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스스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를 설계하시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어야 했으며 그 구조와 각 물건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 기술자들은 주인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 기술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모든 성막 물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성막의 벽과 지붕의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언급되어지고 35장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들이 36절부터 38절까지는 성소에 놓일 기물들이 언급되어집니다. 39절에는 뜰에 놓일 기물들이 40절에는 성막의 뜰을 구분 짓는 세마포 휘장과 기둥들과 기구들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에는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까지 성막의 도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목록은 40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반복은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하나님은 이 성막의 각 항목들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지루해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기쁨이요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처소요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제작자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성막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음을 확인한 모세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막을 제작하지 않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지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좀 더 안정돼지고 자리를 찾으면 그때 순종하고 그때 헌신하고 섬기겠다 이야기합니다. 아쉽게도 그런 기대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한 이들을 축복한 것 같이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행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상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거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세상의 위인들이 해주는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분이나 마음에 거슬리면 쉽게 무시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편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만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넓은 길과는 달라서 찾는 자가 극히 적다는 의미입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자신의 정욕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탓하고 내 연약함을 탓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거부하는 나의 악한 생각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씀이 반복되듯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적당히 순종하는 척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함에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